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8절로 25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18절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는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지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배경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조금 다듬고 가면 좋겠죠. 다지고 가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에게 망명한 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윗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수넴 지역에 블레셋의 군사들을 모았지요. 이 사울 왕은 이제 길보아 산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진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블레셋 군사가 많은 거죠. 지금 외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블레셋 안에는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어쩌면 대결 같은 구도가 펼쳐집니다. 다윗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딜레마예요. 이 장면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내 동족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왕으로 즉위할 때 문제가 됩니다. 블레셋 편에 서서 내 동족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된다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한 것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기스의 이 요구를 거절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하는 것들을 안 한다? 그러면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기스에게 버림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큰 딜레마에 있었고 사울은 이제 두렵습니다. 이 블레셋의 군사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갖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건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림 제사장을 통해서도 물었지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미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세워진 제사장과 에봇은 가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증한 일을 하게 되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이요, 보통 이 대중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우리 이제 지역을 조금 이해하라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길보아 산에서 수넴 지역이 한 15km 정도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이라는 지역,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지내고 있는데 그 여인은 어디 있냐면 이 수넴 지역에서 가까워요.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맘만 먹으면 달려가면 뭐 20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려면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냐면 블레셋 군사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가까이에 블레셋 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엔돌에 가는 길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8절에 기록하죠.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첫 번째 이유는 알겠어요. 블레셋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였구나.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실질적인 이유죠. 얼마 전에 뭘 했냐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자, 제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죽었을 때 구심점이 될 수 있게 자기가 좀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신접한 자와 박순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따를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신접한 자, 박수들 다 죽였는데 그 여인 앞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왕의 옷을 입고 가면 중간에 주민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멸절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가고 있는 그 모습, 옳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섰다라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사울인 것을 알아보면,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여인이 깜짝 놀라거든요. 사울인 것을 알아차렸을 때. 사울이 만약에 오고 있다 그러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숨어버리죠. 왜? 지금 멸절하는 분위기잖아요. 이스라엘 내에서 신접한 자 박수들을 잡으면 죽이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동종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 기준에서는. 그러니 두렵죠. 그런 여인에게 사울이 찾아가는데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좀 깊어요. 여러분, 다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복을 벗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이게 보이죠? 이제. 다른 옷을 입으려면, 일반 주민의 옷을 입으려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왕복을 벗어야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변장이 제대로 있지. 그 위에 입으면 티가 납니다. 왕의 옷은요, 길고요, 뭐 장식도 있고요, 뭐 그런 것인데 일반 주민의 옷을 입으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 왕의 옷을 벗었다라는 게 너무 큰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옷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된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 31장 가면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죽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나요? 아니야. 스스로 죽게 돼요. 지금 왕의 옷을요, 누가 시켜서 벗었어요? 아니요. 자기가 두렵고 걱정되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야겠다 해서 왕 옷을 벗고 자기가 벗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민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데, 이 모습이 스스로 왕 위의 옷을 벗어 제끼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참으로 흡사하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들을 이렇게 좀 찾아낼 수 있지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있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258면에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써 있어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룩한 옷, 의의 옷, 흰 옷을 입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 된 옷, 하나님의 백성 된 그 나라의 옷을 벗고 그 왕위를 내려놓고 그냥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거짓된 일, 옳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도 똑같아요. 내 이름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서는 잘 못해요. 술집 가서 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곳 가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난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못해요. 대부분이 희한하게. 그러면 알 수 있죠. 아, 내가 말 못하면 그곳은 건강한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게, 내가 가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곳에 계셔도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거기 있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죠. 내가 거기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난 집사예요, 난 권사예요, 난 예수 믿어요, 너무 믿어요, 난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 괜찮아요. 근데 그 말 못하잖아요. 거기 나오세요. 그냥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울이 자기 옷을 버리고 왕의 옷을 내려놓고 변장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죠.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밤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낮에 열심히 달려갔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두 번째 가능성은 밤에 보통 이 신접한 여인들이 어떤 신접의 행위, 초혼제라고 이 이야기를 보통 해요. 혼을 불러내리는 이 일들을 하는 걸 보통 밤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밤때에 맞춰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해요.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기 누구를 위하여서 이 사람을 불러 올리래요?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하여서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안위보다 지금 사실 더 걱정되는 건,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있지만, 블레셋 군대가 지금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그 사람 누군가를 불러 올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느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처음에 9절 가운데 보니까 거절합니다.
이거 나에게 올무 돋는 거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사울이 이 신접한 사람을 다 멸절하고 있는 걸 다 알면서 지금 나에게 이런 걸 요청하면 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가운데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2번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번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얼마나 굳건히 맹세하고 있는지가 보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보실 때 건강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신접하고 뭐 이런 일들인데, 내가 신랑에게 허락받았는데 나 성매매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데 신랑한테 내가 허락받았어. 너 괜찮아. 성매매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너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 일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네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지금 사울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요, 평화를 이야기하고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너 괜찮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해. 평화를 선포해.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바뀌어져 있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발로 하면서 입으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해, 사랑해,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 이게 다른 게 뭐예요? 내 몸은 가증한 곳을 다니고 내 입술은 가증한 것들을 하면서 내 삶은 그렇게 가증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입술로는 뭐래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괜찮아, 괜찮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시려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내 삶이 가증스럽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데 어떻게 입술로만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과 복을 내리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입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우리 11절로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그 사무엘이 올라오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해결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해결이 안 났어요. 일단 주류 신학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류 신학. 우리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 해석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 장면은
이 장면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혼을 불러 일으킨다든지 영을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났다라는 이것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탄이 장난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이게 이제 주류 신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무엘은 아마 사탄이 어떤 사무엘로 분하여서 말하고 깨닫게 하고 이야기하는 걸 거야 라고 주로 주장해요. 그게 주류 신학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무엘로 보이는 어떠한 존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이 실제 했던 얘기랑 내용적으로는 100% 동일해요. 내용적으로. 그러면 야 사탄은 거짓을 말하고 참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울에게 그대로 원래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대로를 보여주면 이게 사탄이냐 아니면 사무엘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 가운데 이 혼을 불러 일으키고 영을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 신학자들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도 나오지만 16절로 19절을 좀 읽어보면 사무엘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사무엘이 지금 영처럼 와서 하는 얘기를 봤는데 실제로 동일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우리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좀 보죠. 23절 그리고 26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 먼저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순종치 않고 청종치 않아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요 내용상으로는 거의 100% 동일해요. 쭉 계속 다 읽어보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 사탄이라면 왜 그럴까? 현대 신학자들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28장 가운데 보면 1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11절 2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맞춰짐과 동시에 12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거나 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위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면 처음 말한 건 누구냐면 사울이 얘기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는 말과 함께 여인이 사무엘을 발견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어떤 행위를, 액션을 뭐를 한다든지 부른다든지 뭘 빈다든지 수정구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사무엘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게 됐냐면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것을 알게 돼요. 사무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 정도 되는 사람인 것을 직감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사무엘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그 여인은 전혀 부른 적은 없었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가 있냐면 13절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죠.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영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으로 나와요. 엘로힘으로 나와요. 하나님.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귀신이나 사탄이나 뭐 이런 존재, 어떤 악한 영적 존재가 사무엘인 척하고 나오면 복수형으로 쓰는 게 이게 안 맞아요. 문법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것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즉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신접하려는 여인이 신접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 이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 이 발람이라는 사람, 민수기를 좀 살펴보면 나오는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만 좀 보죠. 24장만. 민수기 24장 1절 2절 말씀 좀 보죠. 민수기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37면에 있어요. 민수기 24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당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민수기 31장에 가면 모세에게 이제 죽임당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원래는 이제 발락이라는 이제 사람이 발람을 불러와요. 발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때 당시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능력 있는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을 처음에 불러오려고 했는데 안 오고 그래갖고 막 복채를 갖다 바치고 뭘 주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데려옵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킨 거죠.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 뭐 별 스토리가 다 나오지만 3번 동안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해요. 마지막에는 얼마나 심하게 축복하는지 몰라요. 이 무당을 지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갑자기 그 가운데 저주하려고 재단도요 7개를 만들거든요. 이 민수기 22장 2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재단 7개를 만든다는 건요, 하나님은 원래 재단은 하나면 돼요. 하나로 받으시는 분이지 재단을 7개씩 만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7개를 만들었다라는 건 발람이 원래부터가 이방적인 그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원래가 무당이고 원래가 점수를 쓰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죽임 당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23장을 쭉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과연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불러일으켰을까? 아닐 가능성이 생각보다 꽤 큰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말하기 어려워요. 저도 몰라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두 가지 해석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주류 신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했던 그거 사단이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것들 원하시지 않으셔.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건 사단이 사무엘을 분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뭐냐? 사단은 사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사무엘이 말했던 거랑 동일하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들이 원래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쟤는 저런 자입니다. 쟤는 저런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게 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사무엘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마귀라고 한다면 사울을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영이 올라왔다는 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았고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떤 초혼제 같은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입술 가운데 말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꾸짖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일로 보이는 그 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사실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을 꾸짖고 사울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까지요.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은 누군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사무엘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아요. 그때 왔었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알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가 다 결론은 뭘로 지어지냐면 사울을 책망하는 것으로 결론 난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면 그를 올가매고 무너뜨리는 참소하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었다면 그를 꾸짖고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로 보이는 어떤 영이 올라왔다라는 것 그것을 보았는데 14절을 읽어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야, 뭐 봤어? 사울이 딱 묻는데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한 노인, 겉옷. 여러분 이거 보고 사무엘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성경은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한 노인 겉옷을 입었어요. 사무엘로 보여요? 보여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가요, 믿음이? 지금 이건요, 사울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인이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랍게 사울은 사무엘인 것을 딱 알아채래요. 그리고 하는 게 뭐니까 15절 가운데 14절 끝에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노인, 겉옷 안 입고 다니는 노인이 있어요. 다 입고 다니잖아요. 겉옷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노인, 겉옷에 힌트가 있어요. 겉옷에. 이게 입었다라는 단어인데 입었나이다라고 한 이 단어가 아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요거를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여기는 의역을 했어요. 입었다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감싸다요. 감싸다. 영어 성경 보면 랩으로 돼 있어요. 랩. 감싸버리는 거. 그리고 감추다. 꽁꽁 싸매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타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서도 읽었지만 8절 가운데 사울이 변장할 때 옷을 벗고 그 다른 옷을 입었잖아요. 그 입다라는 단어는 라바시예요. 다른 단어예요. 똑같이 우리 한글로는 한글 성경은 입고 이렇게 되는데
단어가 달라요. 그건 진짜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로 보이는 사람은 입었다라기보다는 감싼 거예요. 겉옷으로. 왜 감쌌을까? 우리 성경을 이 겉옷에 얽힌 사무엘과 사울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무엘상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 27절입니다. 433면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겉옷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제대로 입을 수가 여기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여기는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찢어진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동사도 거기에서 표현하는데 그냥 단순 입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타라는 감싸다라는 표현을 했을 것으로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 단어의 그 뉘앙스의 다름을 딱 봤을 때 사울이 느껴지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옷을 둘렀다고? 사무엘이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엎드리는 거죠. 절하는 거죠. 누구로 보고? 사무엘로 보고.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올라온 사무엘에게 사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심히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이 다급하니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차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포위됐다, 내가 묶였다 이런 의미예요. 사울의 감정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공포스러운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여기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예요. 그게 팩트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나를 향하여서 군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일 많았어요. 전쟁 계속 있었어요. 사울은 아말렉 싸워서 이겼고요. 블레셋도 이겼어요. 과거에 늘 이겨왔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15절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여지는 문제가 있고 진짜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큰 원리 같은 문제가 있어요. 보여지는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 떠났냐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지금 떠났어요?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 바라보고 왕권 바라보고 그리고 대적자 다윗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찾는데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마음대로 살다가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일평생을 지냈는데 그렇게 세월 허비했지요. 하나님 찾는 것은 뒷전으로 놓고 지냈다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시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도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분명히 있어요. 사울이요, 우리가 지금 막 1년 넘게 이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이셨고 감동케 하셨고 노래하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세상만 쫓아가면서 경쟁하면서 내 대적 바라보면서 경쟁자를 내가 이겨야 된다. 물질 바라보고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데 그건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말년에 갔을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언젠가 너무나 쉽게 금방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우리 15절까지 봤으니까 우리 16절로 19절은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 뛰어넘어서 20절로 25절까지 한번 살펴보지요. 사무엘상 28장 20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은 엎드려집니다. 이 엎드려짐은 소망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정말 가증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는데 이제 나는 내 생명은 이젠 더 이상 앞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진 그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기력도 다했다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그 여인이 음식 먹기를 청하고 음식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서 회복했다. 그리고 걸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이것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옷 벗지 마세요. 세상에서 잠깐 벗어서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다가 교회 들어올 때 다시 그 의의 옷을 입겠다?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악한 자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너무 늦게. 이 사울은 세상 돌아다니면서 성공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대적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 찾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블레셋의 때에 이르니까 더 이상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왕권도 경쟁자도 물질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까지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하고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울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